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욥기 3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나신 기란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후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경우는 힘이 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벌스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50년 동안은 말씀의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기쁨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볼 때 집에 앉아서 조용히 옛날에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50년 동안 부흥회 인도하면서 사고도 당하지 않고 어려운 고난도 없었고 그리고 부흥회 인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를 귀하게 대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울산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인데 그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울산 버스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마중을 오시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미남이시더라고. 인상도 좋고. 근데 이 양반이 나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좀 회개시켜주세요. 아니 무슨 일?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장로를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5분이 있는데 그중에 수석 장로님이 병원장 장로님인데 그렇게 성격이 과격하네요. 그 당회를 열 때마다 목사님과 다투는데 한 번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빡 일어나서 당회에서 의자를 밖으로 쳐내서 세이 목사가 지랄 같은 거 하면서 그거를 교회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딱 끼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굳은 얼굴로 목사님을 쏘아보는데 목사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도 안 하고 교회 분위기도 막 싸늘하게 식어가고 1년을 지냈더니 막 미칠 지경이에요. 장로님만 생각하면 무서운 마음이 들고 떨리고 제발 좀 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첫날 붕에 감당했을 때 딱 보면 알겠더라고.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딱 머리가 좀 매겨진 양반이 발장을 끼고 나를 이렇게 쏘아보는데 저 양반이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 양반은 묻지도 않고 되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입만 한쪽으로 실룩거리는 말이더라고. 이야, 고음 같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밤, 그때는 그 금요일 새벽까지 인도할 때인데 목요일 밤이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하루 4시간 남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나가 새벽기도 꼭 참석을 해. 뒷자리 선수에서 발장을 끼고 앉아있는데 제가 양과 목자 간의 윤리에 대해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쫙 말씀을 전하다가 양떼들은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평양의 산정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로 직분을 감당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고등학교 제자였었어요. 그 제자 학생이 목사가 돼서 당회장 목사로 그 교회 부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앞자리에서 잘 들으시는지 그렇게 은혜가 되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곤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조장님이 안 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헐레벌떡 막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가 강단에 높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만 같아도 그냥 좀 늦은 모양이다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또 대적 같은 양반이라 도장로! 그 자리에 서시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본인의 장로가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다니 본인 어때요? 서사에 가지고 그러니까 조상으로 들어오다 깜짝 놀래가지고 뒷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자 목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제자 목사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조장로님은 성격도 불같은데 만약 조장로님이 그냥 뛰쳐나가면 교회는 목사 앞에 장로 앞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목사님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0분 설교를 또 강력하게 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고는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조장로님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릎 끼는데 안돼. 이 조만식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것이 세상살이의 정신이 팔려서 거룩한 주의날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가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만 주여! 그 장로님이 또 훨씬 훌륭했어. 제자 목사님 가슴을 끌어안았어. 그냥 조장님 뒤에 내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훌쩍훌쩍 교회가 전체 눈물 받아냈어.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갑자기 일주일 내내 발장 끼고 있던 이 울산 교회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쏘아보고 있더니 팔을 풀더니만 주먹을 불끈 쥐고 의자를 치면서
순간 앞에 있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하고 권사님들이 뭐가 됐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있는데 해필이면 마지막 아침 식사를 그때는 기차밖에 없었는데 이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는 아무도 안 간대.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담임 목사님과 어린 양 같은 풍경사모 두 양반 장로님 가정에 갔어요. 큰 병원인데 4층이 주어진데 4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딱 거실에 들어 깜짝 놀랐어. 내가 평생에 아침 식사를 그렇게 반찬이 많은 거 처음 봤어. 큰 상에다가 반찬이 한 50가지는 되는 것 같아. 차려놨는데 이 장로님과 이 목사님은 1년 동안 말 한마디를 주고받지 않았어. 소독한데 내가 가운데 자리에 앉고 장로님 옆자리에 목사님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할 얘기에서 나를 들으세요. 내가 또 목사님 나를 얘기하고 나에게 얘기하고 내가 또 장로님께 얘기하고 내가 무슨 당구하느냐? 이러거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아유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오다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내가 가방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딱 드는 순간 장로님이 그걸 보고 있더니 목사님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아이고 강사님 그 가방 제가 들게 하더니 내 손에 가방을 확 뺐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거 뭐 별로 무겁지 않는데 고맙습니다 했는데 장로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 자기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그 가방 제가 들겠습니다. 가방 때문에 말문이 트인 거예요. 1년 만에 대화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서로 그냥 가방을 들겠다고 하면 별로 무겁지도 않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또 줄이 2개 있는 가방을 내가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한 줄은 목사님, 한 줄은 장로님 잡으시고 4층에서부터 계단을 발맞춰 내려오는데 서로 발 맞추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발을 맞추고 내려오는지 내가 앞에 내려가서 뒤를 돌아보면 눈물이 핑 돌아서 하나님 저것이 부흥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좌우의 날새 같은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벌스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만 던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말씀만 던지면 변화됩니다. 아멘. 말씀의 사역자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 읽는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신구약 성경 한 1500독 이상 읽었는데 1000독을 넘어 읽으니까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암송을 계속 하면 2시간 동안 기도할 때 말씀으로 쫙 기도하니까 그 말씀 어제는 그 말씀 외울 때 보통이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 외우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옥에 있으면서 2431일을 있었는데 6년 8개월 동안 신구약 성경은 1145독을 읽게 했어요. 왜? 일도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까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서 10분간 쉴 시간에 또 성경을 펴놓고 읽고 했더니 2431일 동안에 1145독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말씀이 나를 사잡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기뻤어. 아멘. 그리고 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그 복덕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방 3칸을 터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보여. 가운데 방에서만 나를 볼 수 있지 옆 방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런 특수한 환경인데도 딱 20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 막 통곡들이 터지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면 예배 맞추고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눈물 목사님 고맙습니다. 야, 감옥인데도 감옥이 아닌 거예요. 죄수들이 한 180명 되는데 거기서 90여 명이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수양원에 보내셔서 2431일 동안 돌을 닦듯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또 밤 12시 기도, 밤 12시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11시에 일어나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기도하고 또 자고. 그런데도 뭐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걸어가는 거 아유 목사님 되게 청년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쁜 얼굴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암송하니까 매일매일 새 힘이 넘쳐나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함이 없었어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읽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암송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넘쳐나면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참 맛이 납니다. 아멘. 사는 맛이 나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아멘.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 읽는 은혜를 받았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 좀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난 그때 문학전집 같은 거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거는 막 밤을 새워서 읽다 보니까 400페이지, 500페이지 문학전집을 갖다가 이틀이면 다 읽고 막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성경만 읽기만 하면 졸려서 못 읽는 거예요. 또 잡생각이 나고 성경 읽을 때 가장 자기가 되는 게 잡생각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내 생각은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막 돌아다녀.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해요. 1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 좀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성경 좀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성경 좀 밤새워 읽게 해주세요. 그때 신구약 성경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독을 읽었었는데 밤새워 읽게 해주시오 하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거의 9시간 10시인데 그때 10시 전에 자기 전에 꼭 한 장씩은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는데 밤 10시쯤 돼서 읽는데 한 15분 20분 읽었을 가운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더니 이 골이 쫙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이 확 밝아지면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막 계속 터지는데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을 꼬박 앉은 채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다 읽었어요. 1년 만에
밤새워 성경 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막 양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되게 쉬운 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 붙들었다 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막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할 때는 하루에 21시간씩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21시간씩 성경을 읽으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루에 한 번 읽어지고 200페이지가 더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틈에 100독이 넘어갔어요. 100독이 넘어가니까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내게 친숙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나가서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고 말씀을 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성도, 말씀을 우선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아멘. 이 즐거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즐겁게 운동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죠.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즐겁게 가정생활하는 사람, 가정에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말씀대로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